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서셔서 모든 살아있는 자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어 우리들도 그날에 다 승리의 찬송을 높이 부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이 놀랍고 아름다운 거룩한 생명, 다시 사는 진리 가운데 견고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와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돌려드리죠. 우리 반주자 또 솔로한 우리 수연 양, 아름다워요. 꾀꼬리가 어떻게 저렇게 있을까? 여러분, 꾀꼬리 아주 하나님을 향한 놀랍고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물론 3.1날 그 주간으로 앞뒤 전후 주일로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데 오늘은 좀 미리 앞당겨서 23일 주일로 함께 기억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프를 하나 좀 보겠는데요. 이건 뭐 아주 글씨가 작아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작성한 그래프예요. 이 제일 처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그리고 주황색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면서 당시 1919년 김인현 3월 1일 날 만세 운동에 동참했던 우리 종교적 분포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앞에 파란색은 당시 인구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1800만 동포. 사실 1919년에는 인구 센서스가 없었고요. 1920년부터 이제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가 그때부터 1920년부터 나오는데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불교 인구가 약 45%에서 50%를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교 인구가 약 한 15% 정도 있었고, 개신교 인구는 1.5%가 되거나 안 되거나, 천주교 인구는 약 0.5% 정도, 천도교 인구가 약 한 7, 8%에서 10%, 천도교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던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약 한 17, 8%가 무속이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종교들,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는 인구가 약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김인현 3.1절의 만세 운동에 나갔었던 사람, 당일날부터 4월 1일 어간 동안에 이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람들 숫자가 이게 초록색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중간에 주황색 기둥으로 쭉 올라와 있는 분포도가 개신교도들의 당시 체포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약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이 3.1 운동으로 체포가 되는데 그 중에 약 17, 8% 정도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20%로 치면 약 1,500명에서 한 1,800명 정도가 9,000명 중에 기독교인들이 체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압도적으로 체포가 됐지요. 불교 인구는 당시에 약 0.1% 정도 체포되는 비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구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타 종교를 제가 폄하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당시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무종교 인구들이, 종교 없는 인구들이 좀 많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은 천도교 종교를 가진 분들도 역시 이 3.1 운동에 많이 참여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으로 환산할 경우에 기독교 인구는 1.3%였는데 이 전체 그날 체포된 사람들 숫자로 치게 되면 70%가 기독교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환산을 한 것이, 절대 숫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숫자는 약 17% 정도에 이르지만 그것도 실제로 쉬운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상대 평가를 해보게 되면 70%가 기독교인이었다. 1.3%의 기독교인이 전체 70%의 3.1 운동에 참여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 재료의 출처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
한국기독교연구사에서 발표한 책에 제가 그것을 보고 지금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뭐 더 특출하다, 특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어렵고 민족이 국난에 처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다시 적시하면서 1.5%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70%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약 25% 내지는 15% 기독교 인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정말 이 사회 안에 그런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만큼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어려운 때에 더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들로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들이 있다고 한다면, 민족이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은 더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복수는 무엇일까? 일본 나라에 복수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 나라를 무조건 용서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의 복수란 무엇일까? 그건 용서하는 거겠죠. 세상의 싸움은 힘으로 때려 눕힌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어떤 맞은 자가 이깁니다. 물론 용서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고요, 원수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원수에게 원수를 갚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두 원수와 원수 갚는 사람 둘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똑같아진 거죠. 원수도 나빴지만 원수 갚은 사람도 원수와 똑같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의 가장 최초의 법 아닙니까? 잘 만든 법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해야 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저주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과연 할 만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대할 때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직장에서 미워하거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의 관계가 생기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험담하는 일들이 있거든 먼저 가서 인사하고 쉽지가 않아요. 먼저 가서 인사하고 칭찬하고 좋게 대하라는, 이게 선대하라는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겁니다.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 나에게 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못된 말로, 저주하는 말로 반응하지 말고 축복의 말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축복의 말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입술로 하는 모든 말을 누가 들으시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입술은 저주하고 미워하고 모욕하고 험담하는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 우리 버려버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축복하는 말로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욕하는 자,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왼 뺨을 맞으면 무슨 뺨도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오른 뺨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요,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물론 왼손잡이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른손으로 한 대 뺨을 때리면 말이죠, 어디 와서 탁 맞겠어요? 그렇죠, 왼 뺨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도 돌려대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 여러분, 오른뺨은 어떻게 맞겠습니까? 거꾸로 이렇게 왼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때렸던 오른손으로 뭘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뺨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으로 쳐요?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그게 왼뺨과 오른뺨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맞았을 때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모욕적인데, 그런데 이제는 거기다 대고 더 모욕적으로 손등으로 나를 쳐요 라고 내민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모욕적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단순히 여러분, 이것이 육체적 폭력을 당하라고 한 뜻이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달려들 때에 똑같이 되갚지 말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대답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쉽겠습니까? 또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리 중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게 사랑의 가장 특별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원수를 용서하며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기까지, 할렐루야,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즐거웠던 경험보다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었던 경험들을 더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힘들게 했었던 때 그 어떤 사람,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했었던 사람,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그거가 기억나잖아요.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었던 거, 그가 나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그리고 미운 거, 원수되는 것은 마치 가슴에다가 반석에다 새기는 것처럼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었던 거, 한 맺혔던 거, 그 사람 정말 내가 잊을 수 없어 했던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 그거 용서하여 주시고 그거 없애주시고 그거 모두 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남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평생 그 억울했던 마음을 잊을 수 없이 살았던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남다르게 받았죠. 그런데 아버지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심지어 이 형님들이 죽이고자 달려들게 될 때에 그때 유다가 좀 만류하면서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묻었다가 여러분 이 애굽 나라의 종살이로 팔아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도 사람이니 형님들만 생각하면 억울해서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아하,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구덩이에 파묻고 그리고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분들이 형님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형들이 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밉고 형들에 대해서 억울했고 원통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보게 되면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셉은 나를 애굽의 종살이로 보낸 사람이 바로 형님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보니까 아, 이게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로구나. 누가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죠. 이 요셉이 꿈 해석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가 복직이 되고, 그래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2년 후에 바로가 어려운 꿈을 꾸게 됐을 때 그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찾다가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술 맡은 관원장이 듣고 임금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궁으로 불러들였지요. 그때 바로 임금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 내가 꿈을 푸는 능력이 대단하다 하더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누가 이 일을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니 누가 속히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애굽의 종살이로 보낸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요셉의 말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형들이 날 팔아 넘긴 것이면 형들이 원수가 되고, 나를 이와 같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시기한 것이 단순히 형들이면 형님들을 미워하고 형님들을 원망하고 형님들을 온전히 원수 갚겠다고 하겠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형님들이 하신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 결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가 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빼앗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이제까지는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섭섭한 것만 생각하며 살아보니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용서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 것을 믿으니.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신 일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고백의 근거가 되죠. 위대한 말을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하죠. 45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멋진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고백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그렇게 해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일본에 참담했던 역사,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조선은 약하니까 우리가 돕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강점합니다.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국내 치안권을 박탈하면서, 그래서 강제로 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잖아요. 그게 을사년 아닙니까? 1905년. 올해가 무슨 해예요? 2025년이.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두갑자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1905년 을사년 이후에 이 나라가 그렇게 다 망하는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일본 나라가 우리를 망하게 했으니, 일본 나라가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으니 가서 원수를 갚자, 아니면 무조건 용서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의 복음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견고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복되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도 당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나라도 빼앗기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증거하라고 하셨으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뼈에 사무치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이죠, 다 성씨도 달라요. 고향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태어난 데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한 가족이잖아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아픈 것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은 막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이죠, 나의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나의 잘한 것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닌 줄을 알아요. 왕 양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중국 나라 분입니다. 근데 이분 양명학을 창시하신 분인데 15세기 16세기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습록에서. 물론 제자들이 이분의 어록을 책으로 편집한 책이 이제 전습록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말씀에 보면 파산중적이, 그러니까 산중의 적을 격파하고 물리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파심중적,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적을 물리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노자 선생님은 도덕경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의 일을 아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아는 사람은 더 총명한 사람입니다. 남을 잘 설득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더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은 더 총명한 사람입니다.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더 강한 사람입니다. 야, 노자 선생님의 말에도 아멘이 나와요. 아멘이죠, 뭐 아멘이죠.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긴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잘 압니다. 신문 방송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무슨 수양을 많이 쌓고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다스리고 이긴다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부부간에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한번 참았어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적으로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알았죠.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콩 한 조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콩 하나가. 근데 콩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요, 이거는 말라 비틀어지거나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썩어지고 씨앗이 터서, 그래서 줄기가 일어나게 되고 싹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자신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있다고 한다면 말라지고 썩어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으로,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생명의 법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죠. 사랑의 열매요, 용서의 열매요, 그리고 온전히 평강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마시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온전은 다 맡기셔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사람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큰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실 줄로 믿으니,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지고 용서하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 여러분, 그 능력과 은혜가 저와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서 마침내 그날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선대하라 하시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하십니다. 그러면 너 이상이 클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나를 다스리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 변화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